계속해서 변화 시리즈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우리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하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변화에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론 열매와 좀 연결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좀 분리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변화, 성화의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성령론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의 성령론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우리의 성령과 우리의 변화에 관해서 나눈 후에 대지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결론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성령론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구약 끝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흐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이야기나 스토리를 읽는 것처럼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흐름 가운데 드러나는 몇 가지의 주제들,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주제들을, 그 흐름 중에 한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ithlessness of God's peopl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실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성실함입니다. 이 테마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을요, 구약을 아무데나 딱 펴서 읽기 시작하시면요,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이 패턴이 나올 겁니다. 제가 돌아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faithlessness of God's people, 인간의 불신실함과 성실함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디든 펴서 보면 나오겠지만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자를 보내서 구원시키시고 그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리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서 쩍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걸어가듯이 지나갔고 애굽 군대는 쫓아오다가 그 물에 잠겨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멈추게 하십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PPT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3일간에 걸쳐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이 됐을 때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고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맞으려고 갑니다. 그들의 진에서 나오고 그들은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요,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으로 홀로 올라가고요, 그 구름 안에 주님의 불이 임한 그 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을 모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아래 산기슭에 진영에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보면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이 그들 눈앞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들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동안 지금 그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을 우리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론은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금을 다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아, 이는,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송아지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내일은 절기의 날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에 다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송아지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놀며 춤추며 온갖 우상 앞에 온갖 난잡한 집을 다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습성이다. 바로 눈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과 구름을 보고서는 그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엎드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시내산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고도 돌아서서는 우리의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이 패턴이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그 3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은 너희들은 안 된다, 인간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런데 그 패턴만 계속 있으면 너무나도 절망적일 텐데, 그 같이 흐르는 그 패턴 안에, 흐름 가운데 또 한 가지 사실이 계속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faithfulness of God,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인간의 불신실하심과 불성실함과 함께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그것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32장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의 이 최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그 다음 33장, 34장에서는 그 최악의 모습을 덮어버리는 주님의 최고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가 간구합니다. 버리지 마시라고. 근데 주님은 니들 내가 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다. 금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자 모세가 막 매달립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야죠. 주님의 레퓨테이션을 생각하셔야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다 돌이키신다는 이 사실이 수천 년간 신학자들에게는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리실 수가 있는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신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이 문제와 딜레마를 수천 년간 제공할지라도 하나님은 I don't care, 나는 내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내 백성들을 안 버릴 것이다. 그 마음을, 이 주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들을 보고 던져버린 언약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곳에다가 다시 새겨주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시내산이라는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패턴은 구약 끝까지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나뉘게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북왕국, 남왕국 둘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이들을 보면 끝이 뻔히 보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이 백성들의 인간의 배신이라는 패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반전의 약속으로 구약을 끝맺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면 주님의 영을 어떻게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합니까? 26절 다시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이 내 성전 될 수 있게 하고 그 성전에 내 영이 거함으로 인해 내 영을 통해 너희가 지킬 수 없었던 내 율례를 내가 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이 반전의 선언으로 구약을 끝내버리십니다. 구약의 성령론은 이 전체 큰 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반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변화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바뀐 본질을 통해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절망적인 자들입니다 하는 것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은 이게 복음인 겁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안 됩니다. 인설트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을 강조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똑같은 이 복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 이룰 수 없다고. 그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지. 믿음으로만 다 된다고 의롭다면 누가 구원 못 받겠냐고. 아니, 믿음으로만 다 된다 그러면 너무 쉬운 복음을,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그런 복음 가르치면 돌아서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았으니 나는 죄져도 된다고, 죄 짓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마음에 부담도 안 느끼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를 자꾸 또 얘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바울의 은혜의 복음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라 하든, 너희들이 무엇을 우려하든, 너희들이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든 은혜의 복음은 절대 안 변한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한 우려 막 가르쳐도 나는 내 복음 타협 안 한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 한 가지 풀어야 되는 그에게 딜레마와 문제가,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어떡할 건데? 그러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하반부에서 답을 제시하는데, 그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을 바꾸신다. 성령님을 통해. 할렐루야.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해 바뀌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까? 에스겔 36장, 내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살고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데, 그 성전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새로운 영을,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게 하셔서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Welcome back, 권사님. We missed you.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할 수 없던 거를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럼에도 왜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 안에 대적함이 일어나는데 대적함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무엇이 먼저 일어나냐면 내 육체의 소욕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것이 거스름이구나, 대적함이구나를 먼저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것만 막 열심히 따라갑니다. 한 개인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하고요, 한 가족도 그렇게 하고요,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변하는,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씨름했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따라가는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이게 성령이 아니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제가 계속하기 시작했냐면 어떠한 생각과 사건 안에서 감정과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생각인가? 성령님의 감정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하다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아닌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먼저 다 털어내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과 생각들이 더 강하게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지를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변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변화는 분별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분별이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말이 성령님으로부터 보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습관을 들여야 하고요, 습관은 어디에서 오냐면 반복된 훈련에서 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계속 어떠한 감정이 나한테 밀려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첫 번째 질문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자꾸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것이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항상 그 육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계속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성령님이 아니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디톡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디톡스가 워킹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디톡스라는 거는 우리 안에 뭐 블루베리 주스를 먹든 뭘 먹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독소 이런 것들,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배출하고 나면 어떤 몸에서 반응이 느끼기 시작합니까? 몸이 좀 깨끗한 것 같아. 왠지 막 내 근육이 좀, 내 피가 깨끗해진 것 같고 뭔가 없던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자꾸 그 질문을 던져서 디톡스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생각이 일어나면, 감정 붙들면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계속 붙듭니다. 나만 붙듭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까지 같이 그것에 그거 붙들게 하고 같이 그거 붙들고 계속 거기 쫓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자 무너지고 함께 무너지는 거죠. 자꾸 습관을 들이고 훈련해서 계속 이 질문을 계속 던져보십시오.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홍해바다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4장에서 11절 12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제 안목이 생기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백성들의 지금 이 고백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자기들의 육에서 온 겁니까?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던 직장에 가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정을 하다 보면 늘 크고 작은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성령을 거스르는 육의 생각과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통해. 직장에 가서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홍해바다 앞에 딱 서면 가장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육에서, 아니 400년을 종살이하고 차라리 그냥 거기서 종살이하다 죽는 게 낫다고요? 나와서 광야 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게 성령의 생각이겠죠. 죽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다 허용합니다. 이것을 다 허용하고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하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 모세의 말 어디서 오는 생각과 마음과 말입니까? 육신에서 오는 마음과 생각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오는 마음과 생각입니까?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홍해바다 앞에 설 때 모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이 없어서 다 적에게 찔려 죽는 겁니다. 모세 한 사람만이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며 나머지들이 그 한 사람만 따라가도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이 홍해바다 앞에 또 서실 텐데 모세가 되시겠습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가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세만큼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모세처럼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딴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딱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 그래,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모세의 자리에 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서 모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모세가 모두가 다 내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막 이러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말을 딱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 중에 몇몇이 아마도 어쩌면 그래, 내 생각이 틀렸지, 우리의 말이 틀렸지, 모세 따라가야지 하며 모세 뒤에 제일 먼저 줄 선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제 모세 되주시고 저는 은혜 주셔서 그 모세 뒤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줄 서는 자만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그 모세 뒤에 한 사람이 서서 모세가 맞다 하며 그 뒤에 서면 하나 둘 셋 그 뒤를 따라 설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그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의 홍해바다 가운데 그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팔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달려가서 그 뒤에 1번으로 서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홍해바다와 우리의 홍해바다 앞에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다 언어화해가지고 이미 다 뱉어버렸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세 대신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홍해바다 앞에서 두 팔을 드시는 그 예수가 보이게 하셔서 내가 먼저 가서 그 뒤에 줄 서리라. 내 아내 보다 먼저, 내 아이들보다 먼저, 내 셀원보다 먼저, 나의 성도들보다 먼저 내가 먼저 그 뒤에 가서 나의 모세 되신 예수 주 뒤 앞에서 내가 1번으로 줄 서리라. 그 마음이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내가 모세가 안 돼도 되는구나. 줄만 서면 되는구나. 그 뒤에 줄만 서면. 늘 제가 이민교회 왜냐하면 이민교회가 전부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에게는 이 사건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모세 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모세 대신 예수를 안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을 안 듣는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생각과 감정, 마음만 다 쫓아가면서 당신도 좀 이거 먹어봐, 이거 좀 먹어봐, 야 금송아지, 계속 저는 모세 될 자격도 없고 실력은 안 되지만 우리의 모세 대신 예수 뒤에 어떻게든 가능하면 여러분보다 빨리 앞줄 서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저보다 빨리 좀 앞에 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 뒷자리 1번 뺏기도록 여러분에게. 그러면 홍해바다 갈라지고 우리가 함께 건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과 육의 거스름과 대적이 있다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떠오르는 찬양이 저는 이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육의 생각과 마음과 성령의 생각과 마음의 대적함이 이 찬양 안에 있고요, 성령을 통한 승리가 이 찬양 안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
그런데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통해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인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통해 나를 더 가까이 이끄시겠답니다. 나는 지금 시험을 겪고 있어서 힘겹고 어려운데 성령은 뭐라 하시냐면 그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하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아, 이 부분이. 여러분이 그 다음 가사를 쓰셨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앞에 기다려 서서 주님이 갈라주실 것을 기대할까? 그런데 이분은 그 바다 위를 걷겠답니다. 할렐루야. 걷게 하실 거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는 믿지 않으려는 온갖 생각과 육의 감정이 다 일어나는데 성령을 따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어떤 홍해바다에 여러분은 서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홍해바다 앞에 서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어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까? 뒤로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육은 계속 우리에게 죽었다, 끝났다,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근데 성령은 아니라고.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육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분리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그럼에도 내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시며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도 놀랍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모세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고 함께한 것이 참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인 모세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왜 했냐면요, 모세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홍해바다 앞에 이번 한 주, 내 앞은 홍해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인데 내 옆에는 누가 계시냐면 나의 우리의 모세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뒤에 줄 서면 됩니다. 그리고 줄 서서 그 두 팔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 그 두 팔을 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두 팔을 보며 그 뒤에 서서, 그렇지, 갈라지지 않으면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걸어가지 못하면 헤엄쳐서라도 건너게 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가장 먼저 그 뒤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여러분의 뒤에 서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에 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홍해바다 앞에서 또다시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그 감정을 따라 빠져들어가며 다른 이들을 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옆에 서 계신 나의 모세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홍해바다 앞에 주님의 뒤로 서는, 그 뒤에 잘 서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또다시 홍해바다가 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홍해바다 앞에서 내 옆에 계신 예수가 보이게 하셔서 나를 통해 그곳에서 나의 공동체가 나를 따라 예수 뒤에 함께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든지 무리로 걸어가든지 헤엄쳐 지나가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받은 시내산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홍해 바다가 이번 한 주 저희들 앞에 또 찾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것들을 해내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이 육을 통해 찾아올지라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떨쳐는 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깨끗하게 떨쳐버리고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성령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붙들고 이것이 다시 시작하게 될 9월 셀에서 나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한 소망의 역사의 한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모세 되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